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공의적 관점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같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 지금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랑 또 자기의 유다 지파랑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잘 인간적 이해관계를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들의 모든 잘못과 그들의 모든 배신도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때 그 시므이라는 그 말을 듣던 그 아비새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던 돌을 던졌던 저 자를 당장 처형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랬어요? 너가 내 원수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때 레 사탄 고수자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원수라는 뜻을 우리나라 번역은 원수인데 다윗이 아비새의 그 외침에도 귀를 닫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자신의 이득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무비보셋을 딱 만났는데 드디어 이제 무비보셋이 어땠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을 때에 무비보셋이 이제 다리를 저니까 함께 보피라는 그 시바라는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이 이 나귀에다가 양식을 잔뜩 싣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도피길에 이 양식이 필요하지 않냐 하면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무비보셋은 어디 갔어?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 시바라는 인물이 참소를 합니다.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무비보셋이요, 다윗을 배신하고 지금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아버지 사울 왕의, 제가 지난주에 잘못 얘기했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죠. 그러면 남은 아들이 누구예요? 무비보셋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게 왕이었잖아요. 왕을 대를 이룰 요나단도 죽었으니 이 무비보셋만 지금 왕이 돼야 되는데 다리를 절어요. 그러니까는 왕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결국은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시바가 끝까지 모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모셨던 그 무비보셋도 다리도 절고 있고 다윗 왕도 이렇게 지금 한물 가고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 시바를 그 무비보셋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 탐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에게 가서 시바가 이럽니다. 무비보셋이 자신의 아버지 때의 그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 왕을 배신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져다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바는 어떤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괴락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때다 해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탈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오니까 어떻게 해요? 시바라는 인물이 자기가 지금 모든 거짓과 모든 비리들이 들통나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바가 지금 잘못했다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윗이 지금 누굴 먼저 만났어요? 그때는 시바의 얘기만 듣고 무비보셋이 지금 자기를 등 돌렸다고 생각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한테 줬는데 이제는 누구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무비보셋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성경은 오늘 시작이 무비보셋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무비보셋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성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시바의 모함이 거짓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발을 맵시내지 아니했다.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는 것은 발톱을 깎지 않거나 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을 깎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은 입술을 가리거나 죽은 자를 위한 애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줄 알고 지금 무비보셋은 비참에 처해서 수염도 깎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닦지 않고 지금 완전히 지금
주저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애도를 지금 표현하는 거를 지금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옷을 빨지 않았다. 바로 내적 슬픔을 갖고 있어요.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어떤 그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를 때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머리를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그다음에 수염을 기르고 이런 모습들 애도에 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마 그들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바로 죽은 자에 대한 애국과 관련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했더냐 이런. 그랬더니 이제 26절에 보면은 무이보셋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두 발을 접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께 함께 가라고 했으나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왕 무이보셋에게 잠깐만 계시라고 내가 나귀를 끌고 오겠다고 하면서 그 나귀에다가 양심만 잔뜩 싣고 다윗에게 가버렸잖아요. 무이보셋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는 다리가 절고 있으니 나는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내 나귀의 음식만 잔뜩 싣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시바가 나를 모함했다라는 일을 표현을 써요. 자 보세요. 그래서 27절에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다니. 이 모함하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함하다가 바로 나갈 참소하다는 뜻이에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다.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에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한다. 지금 무이보셋이 자신의 아버지 때의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을 지금 자기가 그걸 되찾으려고 모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참소했던 내용을 지금 16장 3절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무이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본래의 뜻은 지금 당신은 진리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인간과는 달리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왕이다라는 것을 무이보셋 입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나를 이러한 상황, 나는 지금 죄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시바가 지금 이렇게 했으니 시바를 향해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은 무이보셋의 말까지 들었으므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운데서 시바를 처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 한번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 내가 어찌하여 또 이를 말하느냐.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말은 내가 어째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자, 다윗의 공정한 판단을 지금 기대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공정하지 못한 모습이 나왔는데 그 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옳음이 아닌지 옳음이 아닌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데 자기의 소견의 옳음으로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이렇게 말이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다시 말해서 공의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줘요. 그래? 무이보셋에 있는 그 밭을 시바에게 다 줬잖아요. 왜 그랬어요? 무이보셋의 말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시바의 얘기만 들었을 때에는 분명히 시바가 잘못한 것 같지 무이보셋이 잘못한 것 같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무이보셋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시바가 잘못한 게 맞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것은 시바를 처벌하고 그 모든 재산을 무이보셋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잖아요. 이건 어린아이들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소유를 다시 무이보셋에게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으로 나누라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는 시바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무이보셋도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바로 이 시바가 만약에 이 시바를 잘못 움직였다가는 자기가 지금
자기 왕권이 이렇게 치켜세워 올라가는 데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지난주에 유다 지파랑 그 시므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인간적 관계를 통해서 좀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잘잘못을 가리기 판단하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유화 정책을 통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도 보였다라는 거. 그러면서 오늘에는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러한 지금 현안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파 간의 어떤 내면적 일치와 화해를 도모하는 데에 중점을 뒀던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소유에 대한 불공정을 나타내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서 지금 28절을 한번 다시 보면서 중간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무비보셋이 왕은 하나님의 사자 같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어떤 그러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건데, 그 가운데서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지금 처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었나이까. 왜 그러냐면은,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면서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던 그 왕가를 다 처분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어떤 왕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조치였는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을, 왜냐, 요나단과의 그 언약과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다윗에 대한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으니, 바로 왕은 나에게 이미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겠냐는 거예요. 책하다, 공의, 옳음, 의로움이, 바로 내게 무슨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더 이상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신은 더 은혜를 구할 만한 정당성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공정성을 가지고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셔서 지금 저 시바를 지금 처리해 주실 것이 맞는데, 나는 이미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나를 처리한다면 내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시바를 처리했는데 나를 만약에 지금 시바의 말만 듣고 나를 지금 정죄한다면, 나를 지금 심판한다면은 내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무슨 더 내가 요구를 하겠냐, 내가 더 부르짖을 수 있겠느냐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왜 이렇게 말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그거는 네가 암만 공의를 떠들어도 이건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섰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오늘 찬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였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저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백혈병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나의 잘잘못에 대해서 공의적 심판을 내신다면은 나는 여기서 살려달라는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에게 아직 어떠한 의로움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내가 아무리 세례를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맞는데, 지금 내게 다시 한번 그 공의를 물으신다면은 나는 그 공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자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할 말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무이보셋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으나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쓸 수 없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그 우리를 공의를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공의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정죄함들,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짊어지시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 바로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인지를 지금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가장 큰 핵심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절대로 비껴나갈 수 없는 죄인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절대적인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안고 가신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조금 뒤로 제끼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해도 돼? 아니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에게는 아직 공의가 남아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공의가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구하겠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는 공의가 남아있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남아있냐? 하나님의 공의가 남아있으면은 나를 오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한 사실은 알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라는 것.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날 믿는 자들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실 것이고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 이 적그리스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걸르실 거라는 것. 오늘 우리의 자녀들 세대 가운데에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공의적 심판 앞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의 그 날선 검을 늘 우리 가운데에 살려놔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중심에 서야 될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상실한 모습은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100번도 1000번도 비껴나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에 언약된 자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기에 지금 우리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친히 갚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